우리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요셉의 선교 운동입니다.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올바른 신앙관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유사종교, 유사종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하나님, 그리스도가 빠진 성령, 그리스도가 빠진 은사운동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바른 신앙관,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정의를 내렸잖아요. 신부, 신랑, 친구. 신부는 오늘날 교회를 영적으로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 이야기잖아요. 그 신랑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전도자들은 뭐냐? 신랑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신랑 친구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크게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올바른 신앙관이요. 그리고 중심은 어때야 되느냐? 그는 반드시 응하여야겠고 나는 반드시 써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모든 영광은 주님께, 모든 영광은 주님께예요. 저는 항상 그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 등에 타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쫙 카페트를 깔죠. 그러면서 막 종려가지,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지금 곧 구원하소서. 막 흔드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착각을 해가지고 저 인간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구먼. 그럼 그 나귀 새끼는 잡아먹어야지. 주님이 등에 타고 가시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덩달아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이것 못 깨달으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인정해 주지 않아서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도자들은 거기서 빨리 우리는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음운동이라는 말씀을 또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 언약도 주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님이 지시한 땅에 가가지고 발로 밟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단을 싸가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언약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운동이요. 이삭에게 할례하는 거. 난 지 8일 만에 할례했잖아요. 내 언약이 네 살에 있게 하라. 완전히 언약을 몸에다 각인시키는. 그리고 이삭 대신 순양. 얼마나 확실한 복음입니까? 나 대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으실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음운동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1장 사건이 왜 왔습니까? 이 복음 놓쳐버리니까 문제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불러내가지고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또 나중에 보세요. 이삭을 통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그 복음운동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막 응답을 쏟아부으시냐면 한 해 농사졌는데 막 100배를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샘 근원을 얻게 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그리고 불신자 왕 앞에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에는 또 뭡니까? 야곱의 전도운동이 있습니다.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언약 붙잡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팥죽 가지고 장자의 명분 사고 눈먼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 다 받아버리고 오직의 신앙을 오직 그리스도에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른 눈으로 보면 그는 영적 소경이에요. 뭐 인본주의,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니까. 결산,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확실하게 보여주셨잖아요. 네가 이 사닥다리 때문에 네가 그랬지? 이 사닥다리가 뭡니까? 땅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 언약 때문에 네가 뱃속에서부터 팥죽 가지고 눈먼 아버지 속이고 사람은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대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언약의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고 네가 너와 네 자손들로 인해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나중에 이게 빛이 강하게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니까 나중에 보세요. 12지파가 탁 형성돼요. 한 민족을 이루고 있잖아요. 혈혈단신인데 창세기 48장 4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루고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운동 아닙니까? 이런 축복을 누릴 사람에게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잘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영적인 멘토를 딱 붙이십니다. 그 멘토라는 말은 이제 그 지도자, 스승, 선생 이런 사람들을 멘토라고 하죠. 그 멘티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멘토의 도움을 받는 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멘티라고 하죠. 누구를 만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 우리 지금 주일학교 그 랩런트들이 지금 언약 가진 선생님을 만났다, 이런 멘토를 만났다. 이 아이를 쓰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멘토를 붙이신 거예요. 237 서밋스쿨 유치부, 초등부, 대안학교 선생님들을 아이들이 만났다.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시대마다 한번 보세요. 성경 전체 내용이요. 영적인 멘토를 딱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굉장한 훈련을 시키시는데 영적인 멘토를 통해서 한 시대 쓰임받을 사람 훈련시키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이미 우리 속에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게 있고 뿌리 내려놓은 게 있고 체질화 시켜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 완전히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게 각인이 되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제 우리 그 남궁 수옥 전도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그 이제 동생분이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세뇌시키면 안 된다고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죠, 믿음의 세계를. 근데 뱃속에서부터 사실은 각인이 돼버려야지. 잘못된 게 각인되면 큰일 나지만 올바른 게 각인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잖아요. 각인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 오는 것보다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속에 각인되느냐 말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뭡니까? 이 언약이 지금 어렸을 때부터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멘토 아닙니까? 영적인 멘토. 누구의 멘토입니까? 요셉의 멘토 아닙니까? 어느 정도 각인 뿌리 체질을 받고 17년 동안 딱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특별 관리하면서 여러분 17세면 청소년 때까지 해요. 뱃속에서부터 청소년 때까지 완전히 그냥 각인 뿌리 체질을 딱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되면 사실은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와버려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렸을 때 이게 각인돼 버리면요, 이 언약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언약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인생 책임져 버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인생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께 말씀께 부탁한다고 그래요. 성도들을. 그러니까 염려를 안 하는 거예요. 말씀께 부탁하고 딱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진짜 성도가 맞다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제자가 맞다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지구상에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 가짜들이 너무 많잖아요. 가인처럼 유사종교. 여러분 주변에 유사종교인들 많을 거예요. 문의는 기독교인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 기독교라는 말이 뭡니까? 기독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그게 중국어로는 그리스도가 지두예요. 지두. 기독, 한자로 기독이 그리스도인데 지두. 그리스도 안 믿는데, 지두를 안 믿는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인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는데 그리스도는 안 믿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요게 딱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삼서밋으로 딱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어야 그 속에서 기능 서밋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안 돼 있는데 기능이 뛰어나다. 그 기능 가지고 평생 밥 먹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평생 밥 먹고 살아요. 그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조금 짐승보다 고상할 뿐이지. 돼지는 그렇게 먹어도 배탈도 안 나. 코까지 박고 막 먹는데. 그럼 먹는 것이 우리 사람이 먹기 위해서 태어났다면 돼지만 또 못한 거죠,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영적 서밋. 이게 되면 그 속에서 나오는 기능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개가 합해져서 이 속에서 문화 서밋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한 시대에 쓰임받을 사람은 이 시간표를 거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났다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어느 날 막 조금 괜찮은 사람이 혜성처럼 나왔다, 뭐 100년 만에 나왔다 막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반드시 영적 멘토를 딱 붙이셔가지고 그 속에서 각인뿌리 체질 이거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딱 세우셔가지고 세계복음학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시간표를 못 보고 다른 것부터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것부터. 요거는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다른 것부터 쫓아가니까 나중에 문제 오는 겁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는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도 그 수고도 크지만 우리 서밋스쿨 교사들 한번 보세요. 매일 출근해가지고 이런 영적 멘토들 밑에다가 요셉과 같은 인물을 맡기신다니까요. 그래서 요거 딱 준비시키는 거예요. 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사들도 특혜를 받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역을 이루어가는데 심부름하는 특혜를 받은 분들이라.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거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준비가 되니까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에 보니까 형들이 은 20냥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노예 몸값이 이 청소년 밑에는 은 20냥, 예수님 같이 성인이 다 되면 은 30냥. 그러니까 청소년이니까 최고의 몸값을 받은 거죠. 은 20냥이 팔아버린 거예요. 요즘에 선교사님들은 막 선교사 파송식 할 때 굉장히 화려하죠. 굉장히 화려하죠. 사실은 초대교회 선교사는 사실은 순교하러 가는 건데 오늘날 선교사님들은 막 완전히 빵파래, 그냥 빵파래 하면서 막 내보냅니다. 꽃다발 주고 막 기념패 주고 막 선물 갖다 주고 갈 때부터 저는 요것도 저는 갱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교사는 순교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은 20냥 형들이 팔아버렸다니까. 이게 선교사 파송식이에요. 가정에서는 선교사 파송할 계획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딱 준비시켜가지고 17년 동안 준비 딱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선교 현장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령관으로, 선교지의 영적 사령관으로 영적 전쟁을 할 지금 사령관으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영적 전쟁. 자녀들 교육시키러 선교 현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 교육시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네팔에 지금 왔다 갔다 두 번 했잖아요. 거의 선교사님들이 카투만두에 다 몰려 있습니다. 시골은 잘 안 간대. 저기 캄보디아도 가면요,
캄보디아 수도가 프놈펜인데 거기에 한국 선교사님만 1000명 이상 있대. 시골 같은데 안 가. 왜? 자녀 교육시키기 어렵다고. 아니, 선교사님이 지금 자녀 교육시키러 왜 갔습니까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진짜 원주민 선교하는 분들이 있죠. 신실한 분들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사실 우리 중직자 제 임직식도요, 요즘에 제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갱신해야 된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중직자 임직은 바로 순교예요. 아니, 예수 믿는 것도 순교 재물인데 거기다가 교회 중직자가 돼버렸다. 그러면 평신도 지도자 됐다는 말인데 아주 그냥 순교 1순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뭐 너무 그냥 막 축제가 돼버려요. 축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 중직자 임직하는 것도 정말로 갱신해야 된다. 갱신해야 된다. 큰 교회는 이거 이제 진짜 갱신 못합니다. 이거 갱신하기 어려워요. 우리 교회 같으면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자, 선교사로 갔는데 여기에 가보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야말로 막 노바디 현장이죠. 가족에게도 버림받았죠. 요셉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죠. 굉장히 애로운 것처럼 보이죠. 가족에게도 버림받았죠. 무슨 인맥이 있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딱 이 정도 되면 와, 애롭다 이러겠죠. 여러분, 저는 선교 현장에 이렇게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진짜 우리 한국 교회가요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처럼 선교 현장에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이라고 하면 계산도 안 하고 막 도와주려고 하는 게 한국 교회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동기가 생겨가지고 인맥 경성하느라고 또 난리요. 왜? 도움을 많이 받아야지 일도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요셉 선교사님은 한번 보세요. 가족한테도 버림받았어. 아무도 요셉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게 축복입니까? 이게 아니면 실패한 겁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축복이지. 그 당시에 봤다면 진짜 인생 안 풀리는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딱 보니까 아, 이게 축복이구나. 이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때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바디 현장에 있어야 하나님 에브리바디 되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이걸 체험하지 못하고 선교사를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이걸 체험하지 못하고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저는 우리 부교육자님들, 우리 목사님 비롯해서 진짜 제가 신뢰하고 우리 중직자들을 신뢰하지만 제가
이런 체험을 못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해외 막 선교 현장에 가서 막 2주씩 막 그렇게 있다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언제부터 일하시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면서 또 한번 보세요. 3절에도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럴 때 두 손 들고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 언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표인가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렘넌트들이요, 어느 시간표까지는 영적인 멘토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홀로 서기가 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멘토가 왜 필요합니까? 이때는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시간표가 딱 되면 완전히 하나님 옆에 홀로 서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도움 받지 않고. 그게 제자요. 그게 절대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또 5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 편이라고. 보디발을 위하여가 아니고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과 밭에까지 복을 주셨다. 이런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니까.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키워서 선교 현장으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안 돼가지고 뭐 유학을 가니 무슨 뭐 결혼을 하니,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121편 2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문제일까요? 문제가 아니죠. 왕을 만날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장관들을 만나야 왕을 만나러 가지요. 하나님이 왕을 만날 기회를 주신 것이지 이게 억울한 누명 쓴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뭐 억울한 누명 써가지고 나 억울해 죽겠다. 화병생이면 큰일 나요. 그거. 진짜 이런 비밀을 모르면 화병생입니다. 요셉이 진짜 이런 비밀, 임마누엘 비밀을 못 누렸으면요 화병 생겨도 단단히 생겼겠죠.
안 그래도 노예로 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고생할 건데 거기다가 화병까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저는 우리 지금 요런 그 시간표 따라서 요렇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차세대 선교사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보세요. 요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요셉이 어떻게 되느냐? 세계 무대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세계 무대.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성공할까? 이 잔머리 굴리고 살면요, 인생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조급해지고.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게, 제가 우리 청년들 그 카페에서 생명 초청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고 주일날도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청년 때 뭘 먹고 살까 염려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부터는. 그리고 저는 어디 가서 개척을 해가지고 이 복음 전할까, 요 그림 가지고 기도했지, 집을 어떻게 살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 청년들은 고민이 다르더라고요. 고민이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자, 세계 무대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설 때 나이가 나오는데 30세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30세에 왕 앞에 딱 서버린 거예요. 왕을 상대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세계를 움직이는 왕을 상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미국 대통령보다 더 힘 있는 그런 존재죠. 왜? 군주사에서는 왕이 절대적이잖아요. 왕의 말이 법이지. 죽을 놈도 살려 그러면 그냥 살리는 거고, 아무 죄도 없는데 왕이 죽여 그러면 죽여야 되고, 왕이 입이 바로 말이 그냥 법이니까. 근데 그 왕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이 하는 말이 창세기 41장 38절에 왜 왕 앞에 딱 섰는데, 이 왕이 신하들 앞에서 자기 인생의 답을 얻고 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처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의 답을 줘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게 인생의 답을 줘버리라. 그러니까 벌써 이 요셉은 있잖아요, 17살 이전까지 완전히 자기 아버지가 멘토가 돼가지고 이 축복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파송돼가지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쫙 누리면서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쫙 시간표 따라 흘러갔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하나님이 세우셨냐? 왕 앞에 딱 세워버린 거예요. 왕이 완전히 감동을 먹었다니까요. 인생의 답을 딱 주고 나니까 얼마나 유쾌하고 상쾌하고, 애굽 땅에 이런 인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애굽 땅에 이 사람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직장에 가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냥 그 사람 그만둘까 봐서 그냥 막
사장님이 마음이 졸일 정도로 막 돼버려야 돼요. 근데 사장님 거꾸로 저놈 언제 안 나가나. 진짜 사람이라는 건요, 인생에 답을 줘버리면요,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겠는데, 그냥 총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정치적인 총리는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왜? 이 사단, 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믿음과 실력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니까. 영성과 지성을 다 겸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세상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뭡니까? 완전히 사실은 복음 엘리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요, 진짜 이런 비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는데, 이거 안 되니까 오만 때만 걱정을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힘도 없고, 예배드릴 힘조차 없고, 기도할 힘조차 없고. 진짜 이 사단이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결론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맞다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맞다면,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세계로 나가는 문이 될 것이고, 세계로 나가는 길이 될 것이다. 신자 불신자 할 거 없어요. 요셉은 보디발 누굽니까? 불신자 아닙니까? 감옥에 그 장관들 2명 만났는데 그 사람도 다 불신자 아닙니까? 바로 왕도 불신자 중에 불신자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세계로 나가는 문이 되고 길이 돼버린 거예요. 뭐 가서 뭐 사장을 뭐 잘못 만났더니 그냥 힘들다, 직장 상사를 잘못 만났더니 힘들다,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이것만 딱 확실하게 있으면요, 아무리 불신자를 만나도 그게 세계로 나가는 문이 되고 길이 돼 버린다니까. 이런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죠. 아멘.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 버리잖아요. 한 사람, 언약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셉의 선교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은 이런 절대 제자가 영적인 멘토들을 통해서 세워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지상 목표, 지상 명령인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